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능력이란 뭘까요? 사회에서 성공한 게 진정한 능력만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알 때,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는데, 문벌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미련하고 그리고 약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천하고 또 멸시받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낮추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 힘으로만 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혹시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고 그리고 천하고 그리고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나의 됨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이거는 지금 나를 나답게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환경,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허용된 환경이고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가진 거, 많이 배운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약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걸 싫어해요. 약한 걸 우리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겹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 병이 낫지를 않다 보니 위대한 그 장수도 할지라도 항상 괴로운 거예요. 전력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나아만 장군의 나라의 왕이 친서를 보냈거든요. 꼭 고쳐주기 바란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혹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돼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을 하죠.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고요.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나아만 장군이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도 다맥색 강 그 주변에 물이 더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흐리고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함께 했던 사람이 간청을 하죠.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담궜더니 깨끗이 난 거예요. 이랬을 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그 나병이 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나아만은 그 한 가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과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요. 아마 동전을 주면서도 혀를 차면서 던져졌을 거예요. 아주 무수한 그런 생애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장님이었던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고 진흙으로 침을 묻히셔서 바르시고 이게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겠어요?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나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상식적으로도 인류 어떤 보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됐을 때 이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 눈먼 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이 주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눈도 뜨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당황스럽다.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감히 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눈먼 사회적인 약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이나 해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약하고 또 약하고 약한 사람이 이 약함을 통해서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문이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저 시골에, 그것도 오지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말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목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벌벌 불고 떨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요. 골리앗에 비한다면 다윗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갔을 때도 그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형들을 선을 보였던 것이고, 사무엘도 그 형들을 보게 될 때 잘생겼지요?
그리고 지혜롭게 보이죠? 눈에 총명해 보이죠? 그런 형이 있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이새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다윗, 사무엘 눈에도 들어와 있지 않았던 다윗, 목동 다윗, 나약하고 힘없는 다윗입니다. 근데 나약하고 힘없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고백 하나 가지고 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이 조약돌에 의해서 쿵 하고 쓰러지게 된 것이죠. 블레셋의 모든 장수와 모든 군졸들이 모래알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이제 튼튼한 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질인다고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눈의 통증은요, 두통도 유발하고요, 온 몸을 고통스럽게 해요. 제가 미국에서 눈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수술 이후 꼬맨 실밥이 너무 긴 나머지 그 실밥이 눈을 찌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미국은 하고 난 다음에도 진통제 약 하나 처방을 안 해줘요. 진통제 하나 먹지 않고 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담당 의에게 연락을 하고 담당 의가 약국에 처방을 내려서 가서 약을 사서 약을 먹고 잔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질로, 심한 안질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항상 찌그러져요. 두통이 오고 말이죠. 온 몸이 통증이에요. 몸에서 불이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약한 것 하나가, 육체 가시 그 하나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눈이 아프니 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잔잔한 미소가 없는 그런 찌그러진 인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도 아픈 거고 모든 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한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사단의 가시를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가져다 주는 영적 유익이 무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행동의 제약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걸 치료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치료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논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은 반드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을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잘 살아야 형제들 간에서도 뭔가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지만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안질, 가시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사도 바울의 한 개인에게 완성해 가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자신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내가 지식은 굉장히 많아서 나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 벌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의 가문도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가진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가문도 그러했고요. 그의 지식도 그러했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더 명예롭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런 것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충분히 그것들이 있으면 안심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무언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랬던 것들,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그걸 얻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은 육체의 사단의 가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 법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처음부터 원하는 게 없던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넘쳤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걸요. 그냥 교회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앉았다가 아주 조용히 나오고 편하게, 이 믿음 생활도 아니죠. 그냥 취미 생활이죠. 아마 그 정도. 그리고 조금 뭔가 부족할 때 좀 의지할 만한 분 정도. 아마 그랬을걸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했던, 취미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은 그 생활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쯤 가면 이제 그만큼 너의 뜻대로 놀았으면 됐다. 이제 내 손을 잡아야 되겠다. 가자. 그러셔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더 이상 취미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기 시작한 우리들을 더 부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허물어서 어디까지냐면 가장 약한 자리까지. 그 약한 자리라는 게 여러분 적당한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약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약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냐면 음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딱 만나자마자 천국으로 딱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 지옥부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우성을 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내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 도대체 뭐겠습니까? 뭔가 좀 주시는 게 있어야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지, 주는 것 없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처가 나가지고 말이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음부에 안내하시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를 가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성으로는요, 그 음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분노가 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씩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셔요. 아, 목사님 지겨워요. 지겹다고 그래요. 그럴 땐 제 속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겹다는 건 그래도 아직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싶냐면, 내가 육체대로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지겹다는 얘기는 아주 강한 삶의 어떤
그 욕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거예요. 지겹다라고 했을 때. 이 지겹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못하는, 악소리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습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예? 습관 하나도 제대로 못 고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못 고쳐요, 우리가. 아니,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친단 말입니까? 함께 사는 분하고 싸워보십시오. 계속해서. 고칠 수 있는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쳐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면서,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면서 고치겠대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그렇게 말 못해요. 그 오만입니다라고. 뭐 불 붙일 일 있나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그거 오만이에요. 그거.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이죠. 권사님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절대로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에요.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그 본질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건드리시고 강하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살며시 물러나시고 또 강약, 중강약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정말 최고의 약한 자리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어요.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다는 말조차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자리. 여러분, 아직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우는 거요? 아직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그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까지도 빠지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자리까지. 오늘 또 제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뭘 쥐어줘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부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 약해진 상황이에요. 아주 약할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수모당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대로 상처받고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부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안내하셔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그 자리까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무기력, 이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쯤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 전에 많은 분노, 오해, 갈등,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말, 행동, 그런 게 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뒤로 하고 이제 무기력한 상태까지 왔을 때, 최고 약한 상태까지 오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더 이상 반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을 때 생기는 게 가난한 심령. 아주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자기가 지금 가장 약한 자리에 와 있는데 약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 그 조건들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되거나 그 조건들이 더 이상 마음속에서 욕망으로 작용하거나 그렇지 않는 자리. 더 이상은 그게 마음속에서 작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었고 무기력한 자리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사모되어지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하나님 자신만이 내 안에 있지 다른 건 의무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내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공허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었어요. 성공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순히 무기력해졌다, 절망스럽다, 그 의미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원했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속상했고 오해가 생겼고 분노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도 생겼고 우월감도 생겼고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기력하고 절망의 자리까지 와 있지만 가만히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표출했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분노를 많이 표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으로 범죄하고 정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 물어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금 봐왔잖아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확인시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요,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큰 소리 못 쳐요.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 전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나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발견시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정화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 정도죠. 아직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약하게, 연약하게,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우리 상황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정말 무지한 우리들,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을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으신 거예요. 그런 약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줄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약한 어떤 원인, 조건,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생긴다면 아직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내 속은 아직도 강한 그런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다 시들시들 메말라지고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내가 사모하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한 분이라는 것. 그것만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 때 그 약함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적인 성향도 나를 어떻게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고 따라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모하고 내가 오직 바라보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에 의하여 표현하고 얼굴 미소를 짓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에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고요함과 평화와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행복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제가 마음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